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본 말씀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 후로부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셨다고 열왕기상 4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는 동쪽 모든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뒤를 이어서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린 것뿐만 아니라 잠언 3000여 가지를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입에서 말만 나오면 그대로 문학 작품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의 말씀도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지은 수천 가지의 잠언 중 한 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의 제목으로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훈계의 내용이죠. 그런데 왜 꼭 내 아들아 라고만 되어 있을까요? 내 딸아 라고는 왜 안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상관없이, 아들과 딸 상관없이 그냥 통칭적으로 부르는 말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곧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함께 본 말씀은 이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2절씩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쌍마다 공통적으로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해 주시겠다라고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신명기에서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조건과 유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평안하게 오래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 행하고, 또한 3, 4절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려면 인자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고 그러한 조건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함께 본 본문도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2절씩 한 쌍으로 되어 있고 각각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인 솔로몬의 경우에도 이 세 가지 말씀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지켰을 때에는 지혜롭고 총명한 왕으로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그 조건들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때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인들과 우상에 빠져 지내는 그러한 타락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조건은 의뢰와 인정입니다. 오전에 마음을 다해서 의뢰를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서로 대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는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명철하다고 생각하면서 과신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되었고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만 하면 만사 형통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 그 자리에 등장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도 사라지고 지혜도 사라지고 형통함도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신뢰하라는 말씀은 매사에 범사에 순간순간마다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말이죠. 내가 내 생각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앞세워야 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을 갖고 항상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조건은 인정이 있습니다. 인정하라는 말씀 앞에 범사이라는 말이 덧붙여 놓여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범사에 인정하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을 때, 잘 나갈 때, 뭔가 일이 잘 풀릴 때에는, 내가 부유하게 잘 살 때에는,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 참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잘 되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정말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삶의 순간에 나쁠 때, 막힐 때,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화날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주변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야, 정말 신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그런 모든 조건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연약함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인정되고 인정이 안 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에 따라서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고 범사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좀 전에 말했던 그러한 상황들이 한두 번씩은 다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결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천국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신뢰와 인정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제대로 한 발 한 발 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7절과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의 조건은 경외하라는 것과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5절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죠. 경외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스스로 잘났다, 똑똑하다고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곧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 대부분 거만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가 왕과 같이 군림하며 살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경외란 무슨 뜻입니까?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존경을 표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경외는 자기가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알 때 나타나는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언행을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또 그 행위대로 심판하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들은 경외함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저 만만하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경외함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악에서 떠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참회와 돌이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악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이 없이는 악을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진실한 참회를 할 수가 없고 악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외하려는 마음이 들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악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믿음의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 얘기하면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 뼈의 영양분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함과 악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육신이 건강하게 되는 복으로 역사한다고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영적인 유익이 곧 육적인 유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몸이 건강함을 말하는 것은 육신의 건강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강건해지는 일체의 비결이 바로 악을 떠나서 회개 생활을 열심히 하고 경외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목숨이 닿으면 그 어떤 부자든 어떤 권력이 있는 자든 상관없이 그 이후에 그 이상 더 이상 기회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또한 정신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육체로 사는 동안에 영육 간에 강건하게 살기를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두 다 건강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구절에서의 조건은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서는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우리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의 풍성함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보통 사람들도 못한 그런 어렵고 힘든 단칸방에서 어렵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삶으로 가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겠다고 전도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나의 잘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재물이 주는 불이한 영향력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재물이 내 삶과 내 인생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재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이 되어진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재물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재물 중에 구별하여서 성별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겨내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풍성함의 재물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또한 드리고 다시 받고 다시 드리는 이런 반복적인 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것이 끝이게 되어 있음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물, 즉 돈이라는 것은 움켜쥐기는 쉽지만 누구에게나 베풀고 나누어주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재물이 주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음보다는 불의한 마음을 품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지요. 솔로몬은 이러한 본성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꽉 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또 그를 통제하면서 결국 불행한 결과를 낳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보화 보석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인생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어떠한 재물도 나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재물의 부요함을 누릴 대로 누린 역사상 최고의 부자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상에게 지배당하는 처참한 실패의 상황도 맛보는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권면은 우리들이 두고두고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끝났다. 11조를 왜 하냐? 그런 것은 필요 없다. 라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잠깐 사서 자기 교회에 붙들어 둘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누구나 가득히 차고 넘치는 삶을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여호와를 의뢰할 때 분명히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행해야 할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여호와께 공경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에게 강건하여 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복된 비결을 우리들이 항상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결코 가벼이 여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공경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